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세례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호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례의 의미와 그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는 원래는 이제 몸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례를 이제 베풉니다. 그런데 이걸 약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에 잠겨서 죽음을 구하고 다시 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온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직 사도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신비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연합을 가져오는 사건이 이 세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은 없는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게 되겠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끔찍한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사는 이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홍 같은 우리의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는 이 길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이제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십자가 많은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례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불의함과 불행의 원인이 되어지는 이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성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수양한다 할지라도 성녀, 불교의 최고의 고성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등을 바닥에 10년 동안 대지 않고 맨자로 이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성철 성녀께서 죽으실 때 말한 것처럼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세력이고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선행을 한다고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면 더 심하게 무너집니다. 오직 한 길,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죄의 지배, 죄의 탐욕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죄의 지배에서 끝이 나는 죽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진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햇볕은 투명하죠. 색깔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햇볕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함께 묻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하며 많은 빛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무지개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비춰보면요, 이 십자가는 엄청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늘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서 거기에 마땅히 죄로 인해서 가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제 과거의 모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영원한 행벌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전도하면서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분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몰랐던 제사 용어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선조 윗대 4대까지 한꺼번에 제사 드리는 부분도 있고, 더 뭉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많은 습관에 이제 얽매여 있는 것이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림직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으려고 수많이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이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죄지어와 그 행벌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죄의 본질은 결핍에서 오는 탐욕인데, 이것을 해방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로 끝나면 안 되죠.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혔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연합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은 이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실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사흘 만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죽었던 세상에는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죠. 여기 공기가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지난날에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은요, 믿음의 기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정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강화시키고 정진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정말로 중요하다, 성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식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가지지만은요, 우리가 물로 이제 세례를 베풀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와 성찬은 실로 엄청난 역사, 이 역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유아세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새벽마다 또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권이 무엇이냐? 첫째는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럼 죄와 사망은 세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생명과 의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모든 교회가 전에는 1, 2부 연합예배로 들었지만 좀 성도수가 많아짐으로써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온 교회가 우리의 한 몸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한 몸 된 지체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의 한 지체됨을, 교회가 울고 웃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를 이제 받으면 두 가지를 유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6장 11절에서 여기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죠.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인데 고백에서 시작되는데 이 고백은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 짓는데 여러분의 탐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자원을 착취하여 내 것으로 축적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쟁 상대를 이기고 그 위에 밟고 일어서는데 여러분의 몸과 지체를 사용했겠지만 이제 여러분의 몸의 지체, 손, 발, 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과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받은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지체된 여러분, 우리의 삶과 다양한 위치,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셨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지나간 삶을 뒤로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세례받아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끌어부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먼저 유아 세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앞으로 애들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소개를 못하고 1부 예배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나범이 손호슈 분이고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아세례 이런 부모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온 나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마지막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시험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한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이따가 같이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 잠시 뒤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례자 호명할 때 오른손을 들고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홍달 씨, 예, 예, 강상진 씨, 조혜숙 씨, 항보은정 씨, 손을 내려주십시오. 질문할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질문을 서약할 때 예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동안 교육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는 나아가온 나 누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내주하심으로 일생 동안 걸어가는데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가운데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믿음의 자녀를 아름답게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기도 안에서 자라게 하신 나 누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일생 동안 걸음을 걸어오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스님의 은혜에서 부르심을 받은 문홍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직까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진리를 터득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강상진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구주로 고백하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조혜숙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참된 진리를 사모하며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한보 은정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들어가서 공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나아가온 나 누리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지금 부산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과 문홍달, 강상진, 조혜수, 항보 은정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지금 부산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례 정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드릴 때 우리 대표자 꽃다발 정전하겠습니다. 유아세례 22-1호 나가온 21년 2월 8일생 부모 나범이 모 손효주 위에 사람이 2022년 10월 2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0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부산교회 집내 강정우 목사. 감사합니다. 예, 드리십시오. 세례정서 2022-2호 성명만누리 2022년 4월 19일생 올해 4월 출생입니다. 이화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세례 정서입니다. 네.
22-7호 문홍달 53년 5월 29일생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상진 54년 11월 3일생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명 22-9호 조회숙 61년 1월 11일생입니다. 이상 동문입니다. 예. 예, 항보은정씨 예, 성도님 86년 9월 10일생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 아주 먼 옛날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십시오. 앞으로 서세요. 온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사전왕아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예,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받은 우리 나가온 누리 위해서 또 세례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한 몸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족의 봉헌과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세례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과 누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문홍달 또 하나님 아버지 강상진 또 조회수 항구 언정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몸 된 축제 놀라운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봉헌과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우리 민족을 통해 복음화 통일 피 없는 통일을 속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충성 다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길에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이는 종의 노래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처럼 하나니여 우리 주님 거신 탓에 영생으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이 절에 나옴이 기적이고 이 자리에 나옴이 축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오늘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는 것은 유아 세례와 또 세례식을 가지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과 한 몸 지체로 되어짐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이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한 몸 된 지체로 이제 축제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며 이제 11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종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드리는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감사를 함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에 공급하시는 그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 2부 예배로 장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드리는데 1, 2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나누어서 드리지만은 학생들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로고스교회 로고스 서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현 목사님, 말씀에 탁월하신 분이신데 오셔서 청년부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되어 있습니다. 청년부가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카드가 여러분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작성하라고 그렇게 되는데 일부 예배는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작성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가시기 전에 오늘까지 다 작성하셔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10그룹으로 재조직하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위한 준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전도와 금요기도에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희년대학이 이제 11월 3일에 있습니다. 목적지는 경주이고요. 저 생각은 경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주를 거쳐서 울산으로 이제 가서 오고자 하는데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차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오지 못한 분들, 적지 못한 분들은 대신해서 적어주시고 또 5, 60명이 움직이는 것은 도우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우미로 헌신하실 분들은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강진석 집사님, 강민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혜수 성도님 세례를 받았는데요. 남편 되시는 이병구 이제 시켜서 사장님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계속해서 이제 발을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말 잘생긴 분인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일어서 주세요. 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황민수 권사님 그동안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적같이 아버지 3번이나 뇌출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감사하여 아버지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떡을 이제 제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빨리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병구 사장님 오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의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오늘 세례받은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시간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과 또 세례를 받은 분들과 세례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